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뒷면에 말씀이 나와 있고요. 앞에 자막에도 말씀이 띄고 여러분 성경 48쪽 창세기 32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사우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절답에서 영적 승리자. 하나님은 승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죠. 승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교회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합니다. 진 자들은 두려워만 해요. 그렇죠? 네, 이긴 자들이 승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바꾸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기도에 승리한 자 야곱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이 야곱은 영적 기도의 승리자예요. 어떻게 기도에 승리했냐?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천사가 와서 야, 좀 이 발 좀 놔라. 그만 좀 놔라. 그래도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야곱.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기도의 승리자,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이긴 자다. 너는 기도로 이긴 자다. 여러분 영적 승리자는 기도로 이긴 자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준 것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요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100만이 넘는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거를 합법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방송실 잠깐만 영상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 잠깐 한 1분 정도만 봅니다. 크게 좀 해줘 보세요. CTS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교육해달라. 이성애하고 동성애를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면 이게 합법화되면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위기에 처하고 학생들이 위기에 처하고요.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오늘 전부 다 오전 예배드리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막아주세요.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가장 타격이 큽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은 제2세대들이 출산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 군인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군인들은 동성끼리만 있잖아요. 그러면 군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만약 합법화하면은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군인들 지간에 벌어지죠. 성욕이 왕성한 시기라. 그래서 사람끼리 사랑하는데 무슨 죄냐 그러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민족은 하나님이 기도로 세운 민족입니다. 기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합법화가 되면 교회들이 가장 위기에 처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오후 예배는 김정근 목사님이 말씀 전한 다음에 제가 기도회를 30분간 오늘은 오후 예배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못 가도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또 내일 모레 장계동 목사님 오시는데 목표가 뭐예요? 이거 나라와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예요. 특별 기도에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올 것이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한다고 명단을 줬어요. 그래서 이 동네 주차 길거리가 다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다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내일 모레 치를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큰 일들을 우리가 치러내기 전에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야곱이 뭘 했을까요? 한번 성경에 볼까요? 성경에 6절부터 봅니다. 32장 6절을 한번 쳐볼래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이 400명의 사람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20년 동안 훈련된 군사예요. 20년 동안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야곱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야곱이 뭘 택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위경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20일 새벽 작정 기도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런 위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칼창으로도 안 돼요. 이미 400명의 훈련된 에서의 군사들은 싸움만 20년 동안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칼창을 쓰는 것만 2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기 볼까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두려웠어요. 7절 볼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막을 힘이 없잖아요. 심히 두렵기만 하면 어떻게? 처자들이 있고 양떼 소떼가 있고 두려움만 가지고는 안 돼. 막을 길이 없어. 답답하죠. 심히 두렵고 답답해. 인간은 문제가 터질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여러분 무섭고 떨리고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눕니다. 이제 자기 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한때가 야곱이 저 에서 일행들이 치면 그 한때는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머리를 써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내 생각, 내 했던 경험들을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8절에 보세요.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이때부터 9절부터 야곱이 기도를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면은 언약,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앞장에서 보면 이삭도요, 그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26장에 한번 볼까요?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그 흉년 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26장 2절부터 봅니다. 26장 2절. 26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3절부터 계속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거,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서 뭘 이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인하여 뭐 어떻게 한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야. 말씀, 네 언약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인하여,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 때 이사했는데 100배나 복을 받아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영성을 주셨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와 이것을 찾을 거예요.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랬어요. 답답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야? 날 살려려 하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 길이 없을 거야. 사람을 찾아야 할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 찾아다녀요. 유명한 변호사 찾아낼지도 몰라.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 주님과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 만나? 기도를 통해서. 다시 32장 봅니다. 32장 9절을 봅니다. 본문을 봅니다. 야곱이 또 이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너는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왜 저 형 에서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찾아옵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내 힘으로 저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죽을 것 같아요. 훈련된 400명의 에서의 군대들 어떻게 이겨? 독이 아주
20년 동안 칼만 갈았는데 못 이겨요. 근데 약속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넌 반드시 돌아가리라.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이까. 지금 내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길에 가이드에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길을 막힌 것을 뚫어 주세요. 매인 것을 풀어 주세요. 묶인 것도 풀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와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야. 믿음 없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온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에도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큰 행사를 놓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는 거죠. 세상 일은 얼마나 바빠요. 먹고 사는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평일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전도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모시고 온다고 전도 카드까지 낸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백서, 제가 있는 백서, 총합측, 통합측 다 몰려옵니다. 목사님들, 부인들까지 같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의 반이고 성도들이 반일 거예요. 이런 기도회가 오늘도 광화문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큰 역사를 하나님 또 이루실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 막힌 것들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지? 안 돼요. 주님이 도와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모든 막힌 것들은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응답을 하세요. 야곱에게 응답을 하시는 모습을 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10절을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죠? 야곱이 개나리 보따리 하나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 찾아가서 20년 뒤에 지금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식구들도 혼자 갔는데 아들 자녀만 12명이요. 종들, 부인들, 양떼, 소떼 어마어마해.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셨어요. 혼자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11절 볼까요?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야곱은 위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지금 400명 데리고 훈련된 400명 데리고 온다는데 얼마나 다급해요.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악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여셔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세요. 영감은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래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지혜는 영성이에요. 영감이에요. 이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노력으로만 될까요? 내 힘으로만 될까요? 내 경험으로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어떤 영감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13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 3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영감을 주세요. 어떤 영감을 주시는지 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해. 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영감을 주시는 거야. 사람은 다 뇌물에 약하거든요. 너 지금 뇌물 많잖아. 하나님 너에게 20년 동안 많은 복을 줬잖아. 그거를 네 형 에서로한테 먼저 갖다 줘봐.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 말씀이 21장 14절에 봐요. 선물은 노를 죽입니다. 네? 한번 잠언서 21장 14장 21장 21 그렇죠.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죽게 해. 지금 에서가 20년 동안 칼 걸고 이놈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 내가 내 장작권 훔쳐가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지. 얼마나 칼을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영감을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셔서 생각을 주시는 거야. 네 형 에서에게 예물을 갖다 줘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해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해요. 지금 에서가 얼마나 지금 노를 바라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두렵고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형 에서에게 뇌물을 갖다 줘라. 예물을 갖다 줘라. 여러분이 혹시 왼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선물 좀 갖다 줘봐. 뇌물은 노를 그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대요. 잠언서 또 봅니다. 19장 6절을 보세요. 잠언 19장 6절. 성경은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 선물의 힘이, 이 뇌물의 힘이 이렇게 커. 뇌물을 잘 주잖아요. 이따도 20일 새벽 기도한 사람 제가 선물 줄게. 이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친구가 많아져.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은요, 친구가 많아져.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는데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1장 창세 32장 13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기도하는데 야곱에게 이런 영감을 줘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치새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해요. 왜요? 지금 야곱은 많은 예물을 지금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갖다 줍니다. 한번 다시 11절 32장 11절 먼저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나 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면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입힐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한다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죽일까 겁이 납니다. 얼마나 겁나겠어요. 지금 이렇게 겁이 지금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네 예물 갖다 형한테 먼저 줘. 근데 이 형이 뇌물도 안 통하네. 그러니까 막바지로 기도를 택한 거예요. 야복강가의 기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다 움직여놔버려. 예물 가져오니까 그 예물 나도 많아, 가지고 돌아가. 네 처자식과 먹고 살아. 뇌물이 안 먹히니까 이제 기도를 들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20년 동안 칼을 가는데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내 동생 야곱아 살아있어, 울어, 붙잡고 울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멘. 좀 크게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선진국 대열에 쓴 것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나라 민족이, 옛날에는 60년대는 여러분 산에서 기도 소리가 퍼져나오고 철야도 밤새 했어요. 이제는 철야 1시간도 안 나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아이 그놈 철야 예배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밤새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오늘 새벽 예배 때 보니까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들을 안 하려고 그래. 새벽도 누가 만들었는지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겠대. 하는 사람은 말 안 해.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래요. 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좀 봐봐요. 마가복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면서 철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만사의 모든 문제는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열쇠는 형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기도라는 열쇠는요, 나라도 여러분 바꿔놓으셔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가서 안고 내 동생 야곱 하면서 울었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와요. 나오미라는 여자도 나를 말하라 말하다.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다. 나는 인생 두 아들 남편 다 죽이고 돌아온 여자다. 그리고 룻이라는 저 이방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왔다. 저 여자가 누구냐? 그렇게 갑부였거든요. 근데 모압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볼까요? 참, 룻기에 보면은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 보고요. 19절 보면은 참 저 여자가 룻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이라는 자기 며느리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를 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면서 뭐라 그래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예.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20절 보면 날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라라. 나는 쓴물 인생이다. 나는 쓴물 인생.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두 아들 죽이고 남편 죽이고 온 여자다. 나오미라 하지 말하라라. 이렇게 울부짖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4장 14절에 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 이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웃음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를 기업 물자가 오게 하였다보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여러분 족부에 올라가는 여인이 이 나오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바꿔요. 왜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도할 때 말합니다. 너 오늘 이삭 주러 때 저 보아스 곁으로 가.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최고 유력자, 최고 부자야. 룻은 최고 가난뱅이고. 근데 나오미가 기도할 때 너 오늘 보아스 찾아가.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녀 같은 오벳이 찾나요? 오벳이 다윗을 낳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뵐게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인이 돼버려요. 아까는 나는 말하라, 난 쓴물 인생이다, 나는 이렇게 쓴물 인생이야, 그랬던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찬송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며느리가 올라가는 가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리세요. 우울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입혀지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군대가 타러와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물귀신으로 죽이려고, 이 홍해바다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러분 막 난리가 납니다. 모세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물속에 물귀신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따르지 말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난리들이 나요. 이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막 이랬는데, 15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홍해바다가 걸리고 다 건너게 하시니까 딱 이틀 만에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15장 1절을 봐봐. 이제는 막 퉁소치고 찬양하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변해. 왜요?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15장 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높고 영화로우시다.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까 상황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죠. 아까는 두려워하고 다 모세 죽이자 그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를 물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했다는데, 금세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서 애굽 사람의 신을 섬기자고 막 이랬던 그들이요, 이제는 어때요? 말과 탄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던 하나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역전시킬까요? 이게 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역전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면 왜 안 된다 그러고, 왜 힘들어할까요? 왜 육으로 돌아갈까요? 영의 사람이 왜 육으로 돌아갑니까? 교회는 육의 사람을 영으로 바꾸는 게 교회거든요. 영적 승리자로 바꾸는 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 주신, 인생을 완전히 바꿔 주신다니까요. 나옴이란 여자가 이제는, 여러분, 이제 말하라는 그 이름을 벗어나서 이제 기쁨의 여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며느리와 그 손주들이 탄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다고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뀔까요?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시고 오시면 교회에서 부페로 식사 대접하죠. 선물 다 준비해놨죠. 목사님들 막 있으니 이 기도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강사는 제가 아니고 장경로 목사님 오시니까, 장경로 목사님이 고문이고 제가 그 단체 대표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날 오셔서 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을 한 명만 해. 아멘.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세상 거 그날 다 뒤로 해, 던져버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살아지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책임져 주셔. 내가 책임지는 게 빨라, 하나님 책임지는 게 빨라? 아니, 호미로 밭을 파는 게 나아? 불러줘라 한번 밀어버리는 게 나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호미로 백날 파봐. 여러분 맨날 거기서 고기야. 하나님이 도우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